오늘 갈라디아서 구조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은 사도적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제목이 그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따우마저죠. 따우마저. 내가 놀랐다. 이렇게 꼬티 즉 무엇이 놀랐냐? 후토스 타케오스 메타티데스데 아포트 칼레산토스 히마스 엔 카리티 크리스트 에이스 헤테론 유앙겔리온. 기억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들이 아니라 자입니다. 부르신 그 분으로부터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렇게 빨리 전환되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식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 갈라디아 교회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지금 바울은 이 본문에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격이죠.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 분을 합시다. 여기 이제 로부터 전치사 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타케오스 쉽게 혹은 재빨리 신속히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쉽게 이렇게 전환되는 어디로? 헤테론 유앙겔리온 여기 있습니다. 헤테론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 우쿠 에스틴 알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널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복시킨다는 뜻인데, 메타스트레파이, 너희를 요란케 한다. 호이 타라손테스 휘마스, 호이 타라 손테스 휘마스, 호이 타라손테스 휘마스, 너희를 막 이렇게 트러블링, 이렇게 곤란하게 한다고, 그런 뜻도 있어요. 너희를 곤란하게 하는 자들, 너희를 곤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앙겔리온 투 크리스투, 또 유앙겔리온,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타 스트레프사, 전복시키는 거죠. 뒤집어 버리는 거죠. 메타 스트레프사, 이것은 뭐냐면 배가 가다가 풍랑에 뒤집어진 거와 같은 의미예요. 메타 스트랩사,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 이거죠. 다만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막 흔들어서 곤란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버리려는 거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 없다. 그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나데마 에스토인데요. 아나데마 에스토. 아나 이게 저주를 받을, 너희는 저주 받는다. 너희는 저주 받는다 이랬습니다. 아나데마에스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두 번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도 아나데마에스토 똑같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까지 일단 의미가 있고 10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다짐의 말씀이 있죠.
여기까지 좀 보죠. 먼저. 그리고 10절도 보고 나중에 일단은 봅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 이전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더더욱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교리. 이게 뭐 좋죠. 비슷한 말은 교훈, 가르침, 다 좋습니다. 사도들의 교리 혹은 교훈, 사도들의 가르침 같은 말입니다. 이 가르침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늘로부터는 천사라 해도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받은 것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바로 너희의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죠. 다른 복음 또 나오고 8절에 9절에 다른 복음 또 나와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너희들 자유인데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희들 위험하다. 뭐 그런 투잖아요. 너희들 좋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고 쓸데없는 소리 하겠냐, 너희들 비위나 맞춰주겠냐 그 말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되게 어조가 강하고 단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됐으리라 봅니다. 위험한 상태죠.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한다는 이 교리를 교회가 채택해서 받아들이면 새 언약의 경륜의 의미도 없어지고 온통 혼란이 가득하죠. 구약을 성취하신 주님의 사역이 무효로 들어가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그 종교 형태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러면 그게 대혼란이죠. 주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없어지죠. 사도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특히 의식복 같은 거, 이스라엘의 제사법 이런 거는 이제 폐지됐다. 그냥 할례가 중요한 거죠. 그냥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외적인 규례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규례였어요. 아브라함 때 받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례로 족하다. 세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 받은 이 세례로 족하지 할례도 또 받아버리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 말고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전도한 자들일 수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우리도 할례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라. 바울은 너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방인 기독교인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을 받은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일단 사도 시대와 연결해서 다른 복음이 교회사 가운데 어떻게 있었는가 좀 봅니다.
교사 가운데서는 이제 이러한 사도들의 교리, 이게 사도들의 교리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미 12사도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입장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일치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기독교 분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했으나 사도들이 한 분씩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들이 교회 언저리에서 교세를 갉아먹고 있다가 거룩한 보편교회로부터 정통교로부터 떠나갔어요. 그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나사렛파 유대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인데, 에비온파 이런 분들이 떠나갔어요. 계속 떠나갔어요. 이분들은 이제 도무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리가 마뜩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고수하자, 이제 이런 부류의 움직임들이 있어서 사도 시대부터 조금씩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적했던 자들 중에 일부가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세계에는 이제 나사렛파, 에비온파에서 점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요.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쪽쪽 뽑아서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고 또 모세 율법도 뒤섞어 가지고 여전히 유대 공동체 안에 복음이 머무겠다는 식으로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거룩한 보편교회는 이미 전반적인 추세가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고 이방인의 교회로 나아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고, 결국 유대와 기독교는 점차로 분리되어 가기 시작했죠. 물론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으나 2세기, 3세기로 가면 교회 안에는 대부분 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득 찰 수뿐이 없었어요. 그 많은 인원을 유대인이 채울 수가 없어요. 유대인 전체가 회심한다 해도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유대인이 채울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바울이 원 가지가 꺾이고 저까지 너희가 붙은 거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에 가담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로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적당히 섞여 있는 게 이제 나사렛파나 에비온파였죠. 예. 이분들이 계속 이제 교회 언저리에 있다가 떠났습니다. 사도적 복음과 다른 복음의 이 중요한 차이는 구약에 대한 해석이죠. 사도적 복음은 구약과 함께 사도들이 해석한 구약, 신약 성경이죠. 성경 66권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다른 복음은 유대인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을 인정 안 해요. 구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죠. 물론 대표적으로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지금 유대교의 가르침인데요. 그렇고 다른 분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신구약 성경과 함께 세속적인 사상을 같이 덧붙이는 형태로 가는 형태가 이제 후대에 나타나죠. 꽤 많이 지난 후대, 한 1000년 정도 지날까요? 복음이 전파된,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1세기서부터 한 1000년 정도 되면
7, 800년 넘어가면 기독교 자체가 깊이 부패하면서 이방 종교화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가 그렇게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사도의 가르침이 정통 교류란 걸 수납하고 또 따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알파가 문제죠. 거기다가 교회가 성경을 벗어나서 임의로 정한 전통도 성경만큼의 권위가 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교리적 입장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다양한 교리들이 생겼고 종교개혁 시대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회계망식한 일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열매가 나타난 거죠. 그러므로 사도적 복음은 뭐냐? 구약과 구약의 해석으로서 신약. 그래서 성경 66번이 사도적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구약만 따라가는 것도 사도적 복음은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를 따라가는 것이 사도적 복음이에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복음은 이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긴 세월 다른 복음을 추구했죠. 본인들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이 없더라도 교회가 정하면 진리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16, 17세기) 종교개혁은 다른 복음으로부터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한 발버둥이 있고 저항이 없죠.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벗어나서 더 큰 바운더리의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 간극을 떼어내고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이것에 대한 리폼, 재해석, 이것에 대한 다시 폼을 잡는 형태로 해서 개혁 교회를 세우게 되죠. 종교개혁의 교리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하자. 사도들의 가르침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면 우리도 멈추자. 그래서 적정과 절대원리를 따라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자 하는, 성경이 말씀만 말하고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자. 오직 성경.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직 성경의 올바른 해석으로 토타스 들어가 있어요. 오직 성경인데 그 성경 본문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쪽쪽 뽑아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 전 본문을 모두 다 해석해서 그것으로 일치된 교리를 산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조와 신앙 고백들이 개혁교회 시대에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해도 사도들이 교회에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받는다. 또 어떤 누구든지 교회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똑같은 말이죠. 사도들의 전승에 굳게 서라. 그것을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결론 말하면 신구약 성경에 굳게 머무르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